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경험할 때마다 한 가지를 느낍니다. 인생의 깊이를 조금씩 깊어지고 알아간다, 인생을 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알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잘 몰랐던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이가 돼가다 보니까 장례식장이 많이 참여할 때가 돼요.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어렸을 땐 죽음은 우리에게 먼 곳인 것 같았는데 죽음이 가까웠고 내 주변에서 다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단순하게 장례식만 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인생을 생각해보고 나는 어떨까,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 나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난 화요일에 이제 제가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이제 화요일마다 가는데, 제가 신학교 강의에 반에서 이제 주간반에서 열심히 강의했고 항상 수업 때 저를 항상 인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6세의 만학도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도 듣고 즐겨하고 지난 화요일 날도 이렇게 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대화도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수요일 날 아침에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무슨 부고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란 거죠. 어제까지 인사했는데, 어제까지 봤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목요일 날 입관 끝나고 저녁 때는 저는 장례식장 가서 이제 조문을 했는데, 그 아내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수업을 잘 받고 또 저녁도 잘 드시고, 근데 지병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이제 쓰러지셔서 아마 심장마비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학도로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생으로 정말 즐겁게 일하며 또 공부하셨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망 소식을 보니까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어제 같이 인사하고 또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먼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은 뭐 죽음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씩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요.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웃음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내용을 쓴 걸 봤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잘 보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바꾼 건데요. 이 베르베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세 때,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이게 자랑이 뭐냐라는 걸 얘기할 때요.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어렸을 때 대소변을 가리는 게 되게 자랑이잖아요.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 아이들 대소변을 가리는 게 최고잖아요. 와, 우리 아가 기저귀를 뗐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2살 때, 어떤 친구는 3살 때, 우리 아이들은 한 친구는 되게 오래 기저귀를 했는데, 이 대소변을 가린다는 게 얼마나 자랑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살 때는 치아가 나는 게 자랑스럽고,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프랑스예요.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또 35살 때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인생의 반환점이 돼요. 이걸로 보면 제가 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그란 표는 제가 한번 요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기 때는 없는 것에서 점점 있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하얀 동그란 원에서 이제 큰 원은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가 청년기가 되면서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또 치아가 나는 것도 친구가 생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또 애인이 생겨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원래는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인생의 이제 전반기가 이제 지나고 후반기가 되면, 전환기가 되면 오히려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감사하는데, 인생의 전반기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베르베르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좀 비싸잖아요. 근데 6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기에는요, 이 똥이란 것 같은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없었다가 돈이 많아지는, 야, 버는 거에 자랑하는데 많아졌던 것, 남들은 상실됐는데 자기는 조금 더 덜 상실됐던 거에 대해서 50세 때는 돈을 내가 아직도 벌고 있다는 것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6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요즘엔 노년에 이제 자꾸만 사고 때문에 어른들 면허증을 반납시켜야 되는 많은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75세 때는 이제 친구들이 남아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 자랑거리인데, 이제 많았던 친구들이 하나씩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죽어가 서로 죽게 되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게 몇 명 없는 거. 점점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점점 떠나가서 없어지는 것. 그래서 친구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랑거리가 되고, 80세 때는 치아가 아이 때는 점점 나는 거에 자랑하지만 이제 치아가 점점 빠졌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것에 자랑스럽고, 85세 때는 이제 노년기에 우리가 대소변을 똥오줌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보면서, 또 때로는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들, 아니면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들 보면서 그래도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땐 우리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는 것 자체가 점점 커지면서 너무 기뻐하는 건데,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그걸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감사한지, 이런 것이 자랑거리다라는 생각이죠. 이 베르베르의 이야기가 왜 마음을 울리고 또 이해가 되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얘기가 깊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우리 이제 어른 성도님들 이해가 되지 않나요? 끄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면 내 농부가 아닌데 무슨 추수를 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봄에는 맥주절을 감사하라, 보리와 밀을 주심을 감사하라.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한 것. 가을에는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수장절은 뭐냐면 가을에 이스라엘은 이 가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리브, 무화과, 그리고 포도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을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와 올리브와 포도가 없으면 그들은 1년 동안 밀과 보리로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올리브를 통해서 감람나무, 우리 성경으로는 감람나무로 번역했는데, 우리 감람나무가 없으면, 이 올리브가 없으면 올리브를 찧어서 올리브를 절여서 먹고, 또 김치처럼 먹잖아요. 올리브를 절여서 먹고, 또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가 되고, 포도를 또 포도 주스로 만들어서 그들이 1년 동안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말려서 이 겉무화과를 통해서 1년 동안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저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날이 바로 수장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절기, 추수감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봄에는 맥주절을 통해서 보리와 밀을 수확함을 감사.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햇빛을 주시고 자연 환경을 주시고, 그래서 풍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그거에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미국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던, 그래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통해서 11월 셋째 주로 했지만, 성경으로 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인생에 나의 추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겠죠. 어제 이제 추수감사 나무에
어떤 감사들을 올려드렸나? 왜냐면 오늘 하신 분 말고 어제까지 제가 봤던 거라 어제까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 몇 분이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지난주에 딱 올렸었던 누군지 다 알 거예요. 할머니가 예비 할머니가 되시는 그분이 딸의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딸이 유산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바로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지금 4개월이 되는 정말 은혜가 있었던 것. 또 어떤 분은 청년부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부모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다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음식을 주시고 행복과 옷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감사하고 1년 열심히 준비한 포트폴리오 서류 붙여주시면 감사하고 또 중부대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삶의 구체적인 감사와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할 때 깊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체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들을 누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부침개 전도를 요즘에 건방전도를 하다가 부침개 전도를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저 공원에 나가서 우리 전도들이 열심히 전도팀들이 나와서 이제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2월 1일 날 우리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콘서트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초청장을 나눠주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시는 거예요, 박광식 이분을. 그래서 당연히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이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1일 날 우리 교회 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미리 전달한지도 않은데 현수막 보고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도 남편과 함께 오세요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었던 이런 하나님이 참 한 영혼을 만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행복이고 아름다운지요. 이런 것들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체험할 때 경험할 때 이 감사가 깊이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우리 예전에는 아마 대부분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서 추수감사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호박 하나 볼 때마다 호박 구덩이에 이제 모종을 심고 이 호박이 쫙 자라는 가운데 애호박이 나오고 그리고 늙은 호박까지 생겼을 때의 그 과정을 농부는 자기가 키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런 어떤 과일들과 모든 채소들을 통해서 이제 기르는 사람들은 그 추수의 의미가 되게 와닿는 거죠. 아마 김진희 집사님과 박현수 집사님은 되게 와닿을 거예요. 포천의 텃밭에서 열심히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맛있게 먹는 상추도 있었고요, 고추도 있었고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나 아는 거예요. 날씨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되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줘야 하는 거 얼마나 민감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야채나 아니면 과일이든 어떤 것들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성과 관심과 애를 쓰면서 이 녀석들이 나타나는 걸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을 해본 사람만이 진짜 추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추수가 단순한 이런 추수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을을 느껴보셨죠? 지나가면서 와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은 감성적이거나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점점 나이가 들면 자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들게 되거든요. 쫙 보면 너무 감정이 덥고 너무 좋고 기쁘고 그런데 이렇게 가을을 느끼는 사람만이 가을의 감사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가을 여행을 한번 가보면 단풍 여행을 가보면 단풍의 아름다움을 와 하신 분들이 그 느낌을 더 갖게 되고 지나가다 거리에도 어떤 분은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화를 내겠죠. 왜냐하면 냄새 은행 떨어지는 그 은행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이 있고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막 뒹굴고 또 비 한번 오면 그 막 이렇게 더러진 낙엽 때면서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에 또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감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내 믿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또 눈물이, 기쁨이 막 샘솟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런 느낌을,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요 세 아이들 보세요. 네 아이군요. 네 아이들 이렇게, 그렇죠? 이 아이들이 있는 걸 보세요. 수아수빈이하고 지우하고 준우. 알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저 보면 얼마나 너무 가슴이 막 설레와요. 그렇죠? 우연자면 이제 왔다가 또 직장 때문에 빨리 학원 때문에 갔을 텐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예기치 못한 주일에 이 강의를 해야 되는, 왔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와서 잠깐이라도 앉아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달려가야 되는, 아쉬운 마음 가운데 달려가야 되는 우리 우연자매의 그 마음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오면 그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이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리 베르베로 그 얘기를 했지만 점점 얻음에 감사하는 게 있고요, 잃음에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얻음에서 감사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봄에는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열매로 가득한 것들이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청년기에 원서를 읽고 지원서를 읽고 계속해서 학교나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직장이든 얼마나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학업을 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없었는데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없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더니 어느 순간에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니까 어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얘기가 되고, 그렇죠? 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어느 순간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결혼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감사잖아요.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거에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오늘 모처럼 가을 같은 아침에 쌀랑함이 우리에게 오는데, 요즘에 이 가을이 얼마나 그리워지는 시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겨울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겨울이 아닌, 이제 이번 주 주중이면 이제 겨울이 느끼지겠는데, 이런 것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알아가고 만들어가고 채워지는 것 감사. 그러면서 잃어버림에도 감사한 게 있어요. 동시에 바로 얘기할 때, 우리가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면, 감기 한번 들려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올해 100일에가 되게 많이 유행한다는데, 우리 준우가 100일을 그 폐렴 딱 걸렸을 때 기침 안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 고열이 계속 가지 않고 며칠만 가고 그래도 잘 떨어지면 감사. 우리가 이런 거예요. 병문안 한번 가보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래도 건강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저기 이 병상에 있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요,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들, 근데 지금 일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 내가 알바를 하던 직장에 다니던 무엇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주시면 감사. 나에게 멋진 옷이라도 주신 거, 이것 자체가 감사예요.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고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또 내가 어떤 직장이 됐던 그곳에서 우리 생활비를 벌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아직 건강해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벽에 힘들어도 깨어나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그거 감사. 수요일날도 저녁에 그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기 위해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예요. 가장 감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에게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감사한 것들, 우리가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얻음도 감사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있으면 감사. 자, 한번. 자, 부모님들 안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이분 예수님 얘기해야죠. 우리가 자, 우리 성화 형제가 있으면 감사. 우리 서로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계셨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